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며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졌던 옛 계시들은 아들을 통해 마지막 때 주어진 한 번의 계시와 대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점이 선지자들과 다릅니까?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아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연달아 인용되어지는 7개의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인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받아 마땅할 맏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 되십니다. 애초에 천사와 그리스도는 비교가 불가한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들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면 예수가 고통당하고 죽으신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되신 것일까요? 9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지만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행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의 맏아들인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개역개정에서 창시자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캡틴, 리더, 피오니어로 번역되어집니다. 우리말로는 리더 혹은 개척자, 선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개척자,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개척자가 되십니다. 전에는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그 길을 따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길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표지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지가 다다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결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자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많은 자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1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자 인간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유념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념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 속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율법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기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무시하다, 경시하다, 전혀 주의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 언급되어진 유념하다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 적당히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치며 적당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떠밀려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떠밀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앞서 거듭 반복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것과 동일한 모든 시험과 고난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따를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자 주의를 기울이고 전념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며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붙들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대로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어찌해서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